福音書14章25から27です。ヨハネの福音書14章25から27です。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평화 하면 평화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로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평화인데 이것은 라틴어로 팍스라는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는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강해야 평화가 주어지고 또 다른 사람보다 강해야 또 평화가 임한다고 믿습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킬 때 유럽이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강아지도 평화를 원하면 제 집에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면서 평화를 구합니다. 또 하나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참 평화인데 성경에 기록된 샬롬이라는 평화입니다. 샬롬은 힘을 길러 싸워서 뺏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샬롬이라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무기 없이 힘 없이도 가장 힘있게 살아가는 이 평화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가 군사적인 힘이나 또 핵무기나 그리고 또 인간의 힘으로 이 평화가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 여파가 이 가정에도 오는데 가정에서도 이 힘겨루기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관계가 깨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어떤 때문에 이 힘 때문에 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힘을 과시하면 가정도 직장도 그리고 사회도 교회도 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악수를 합니다. 이 악수 유래가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이 악수는 고대 내 손에 무기가 없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무기를 내려놓고 손에 손을 잡을 때 이 가정과 또 교회에 평화가 있고 또 우리 그 삶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핵심은 보혜사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서 빌립이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 영.
여러분, 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이 오늘날까지 유지해온 것은 진리 영이신 성령님이 은혜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를 지키시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교회를 뜰에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의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25절, 26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그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가르쳐 주신다. 또 하나는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사람은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말씀은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이 성령님이 임하심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두 단어로 구성된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에서 바로 내 평화, 내 하고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평화는 영원하고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또 완전한 평화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조건이 좋을 때 생기고 나쁠 때는 사라지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 죄를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달라 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평안이가 세상의 것과 다른 전혀 다른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조건이 아닙니다. 평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조건, 주변에 풍요가 있는 그런 조건, 또 주변에 안전이 있는 그런 조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입니다. 원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모든 사람들 위에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인생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불행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늘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가 인생이 그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화목제물로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고 그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얻은 이 평화를 아주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데 주님 안에서 주는 이 평화를 정말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근심과 걱정, 염려가 그 인생을 계속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큰 평화가 있는 인생이 따로 있다. 큰 평화가. 그러니까 주님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졌지만 그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으나 없으나 그 나타난 결과를 보면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과 별다름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다름이 없는 그런 가난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큰 평화가 어느 정도 큰 평화인가? 시편 119편 165편을 보면 6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님이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제 금방 얘기했지만 평화는 올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평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는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느끼고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하는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옛날 어떤 전도자가 3년간 비를 내리지 않는 강물길을 따라서 이 전도를 하려 떠났습니다. 3년간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이 강물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 바짝 마르니까 그 강물 위에 여러 가지 암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 암초를 피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이 배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전도자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큰 산과 바다로도 움직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것은 바라지 않지만 지금 이 바닥에 있는 요 암초들을 좀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 암초들이 그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이분이 기도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기도 내용? 하나님 아버지, 암초는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이 강의 수위를 좀 높여주십시오. 바짝 말랐던 강물을 높여주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큰 비가 쏟아져 가지고 내리기 시작했고 또 몇 시간 후에 이 강의 그 수위가 보통 때와 똑같이 평상 수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배는 그 암초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 아래는 그 암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수위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큰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걱정 의심을 안 하는데 어떤 때는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떨고 있는 저희들이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수위가 높을 때는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그 수위가 없어지면 아주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의 수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그 암초가 그대로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장애물이 없는, 이제 그 말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남을 핑계대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인생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주님이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가 잘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또 풍성히 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은혜가 또 풍성히 넘칠 때 지금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인생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느꼈던 그 마음이 그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인데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평화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주실 때 그 은혜 속에 숨겨져 있는 평화가 제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새벽 큐티를 통해서 민수기를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 첫 인상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그 느낌이 올 겁니다. 민수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실 저도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걸림돌이라면 그 걸림돌이가 하나님을 도무지 심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저도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할 수는 있는데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게 힘든 겁니다.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다 해봤지만 이 미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생길 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되니, 이 말씀입니다. 그때 말씀 줄 때 네가 많이 억울하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지, 누구나 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내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한다. 내가 그 권위자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그 마음을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앞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거부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 저는 그 전까지 심판을 하시님을 정말 어떻게 보면 싫어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좋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이 좋았고, 은총이 가득한 하나님이 좋았고, 이 축복의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습 속에서 사실 이 심판의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저도 모르게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정말 심판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만약 당신이 심판주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고 있고 올바르게 살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앞에서 그 인생이 고통으로 무너져서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앞에 그 인생, 그리고 나 거짓으로 살고 또 남을 해치면서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마지막에 모든 재판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걸 감사하다고 그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원래는 야당 기질이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도 잘하고 또 나름대로 정의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의감이 있습니다. 오늘 6월 4일이죠. 6월 4일이면 28년 전 그 중국 북경에서 천안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현장에서 한 달 동안 데모를 했던 그 출신입니다. 진짜 데모를 했습니다. 금식하고 그만큼 정의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심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마음으로 정말 진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이 심판주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사랑의 하나님도 만났고 위로의 하나님도 만났고 축복의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그 억울한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게 나타난 변화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처를 잘 입지 않습니다. 저는 어젠가는 억울한 일 당해도 상처를 안 입습니다. 이 세상을 또 바라볼 때도 그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오해도. 왜냐하면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주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결정자이신 결정권자 하나님이 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떨 땐 또 무슨 일을 해놓고도 누가 알아줘도 사실 그때는 또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일만은 나하고 주님과 이런 비밀이니까. 다음에 사람이 알아 못 봤으면 더 기쁜 겁니다. 이거. 비밀이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그걸 생각할 때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 누가 칭찬이 탁 들어오면 요거는 저는 주님한테 이런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너 칭찬을 받았으니까 나는 너를 해줄 게 없어. 이런 말을 딱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진짜 뭐 알아봐줄 때 혼자서 알게 되고 주님만 나가 사명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비밀로 보존되리라 하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이 말 못하는 이런 평화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습관적으로 이래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고 그리고 내 억울함, 내 고통, 내가 지닌 소원 모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 앞에 자신을 한번 이렇게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대담하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이 관계를 정리하시는 또 이런 정리하는 이런 축복을 또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은 아무 사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는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 교회 오는 주일에 오는 시간을 절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또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또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내게 넘치는 평화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면 일주일 동안 사탄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달려든다고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 이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신 그 평화를 어떤 자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넘치는 은혜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관계가 정리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아닌 것들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영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면서